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장에서 남유다 왕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송아지를 섬긴 여로보암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고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 때까지 섬겼던 것들을 없애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사는 왕이 된 후 선대 왕들이 섬긴 우상들을 정리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 여기저기에 지역 신앙센터 같이 산당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산당에 번제와 주상, 즉 돌기둥, 아세라 목상 등이 세트로 있는데 이 산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상도 없애버렸습니다. 마치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농사의 유익을 준다고 믿으면서 바알 돌기둥에게 적절한 비를, 태양신에게 해를 비춰주길, 아세라 목상에게 자녀를 달라고 비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한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명령을 행했다는 원어는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우상에게 비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여 율법을 따라 살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남유다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역대기에서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은 일상처럼 민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에게 손을 못 대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0년간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사는 그동안의 역대기의 흐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 아래서 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성읍들을 견고하게 구축하며 국방력을 키웁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여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은 그 의미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용사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와 같이 아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율법을 따랐습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렇게 종교와 방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평안은 1절 말씀처럼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 11년 해쯤 애굽의 남쪽에 있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전쟁이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전쟁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다져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는 100만 군사와 고대 최첨단 무기인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몰려옵니다. 가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자 아사가 맞서 싸우기 위해 마레사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마레사는 역대하 11장 8절에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성읍입니다. 8절에 남유다의 군대는 유다와 베냐민을 모두 합쳐도 58만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방패와 창, 활입니다. 말탄 전차인 병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투가 생각납니다. 아비암은 40만, 여로보암은 80만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58만 대 100만의 대결입니다. 아비암이 여로보암에게 당당하게 나가 연설했던 것처럼 아사도 주변 국가들의 도움 요청도 안 하고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전장에서 100만 대군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스의 군대에 비해 자신의 나라는 약하기 때문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는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사는 이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주께 속했기에 주를 의지하오며 원어의 의미는 기대다, 몸을 싣다, 즉 전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가진 언약의 백성의 사명감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이 전쟁은 자신이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닮고 싶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담대한 믿음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참으로 뿌듯해 하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겁에 질려 할 수 있는 게 도망밖에 없습니다. 아사와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한 그들을 블레셋 그랄까지 추격하여 전멸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절 말씀에 짐승 지키는 천막이라는 표현은 구스 군대의 보급로 내지 연합 거점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랄 주변 성읍은 구스 군대와 연합했거나 그들에게 길목을 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스 사람들처럼 블레셋 그랄 주변 성읍들도 두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그랄 주변 성읍들도 점령하여 전리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멸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은 포로귀환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서 오냐? 강한 군대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가 아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너에게 오는 영적인 구스를 향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담대하게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우상을 찾으며 기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대듯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어 참된 평안 얻길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참된 평안으로 영적인 수많은 전쟁터에서 내가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승리하기 위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